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또한 한편으로는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감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쉼과 회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모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정의 거리두기라는 주제를 갖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감정의 거리두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에어졸로 또는 비말로 전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를 두니까 반면에 마음까지도 거리를 두고 만나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 소원해지는 관계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하지 않고 물리적 거리를 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둘 때 코로나19가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감정의 거리를 두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도 야고보 1장 19절과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힘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도서 7장 9절에도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전도서 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노는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구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할 때 노를 더디하라, 혹은 노를 발전시키지 말라, 혹은 노를 지속적으로 품지 말라 등등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혀에 쓴맛, 단맛, 신맛, 그리고 짠맛을 느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혀에 그런 맛의 기능이 다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음식 먹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느끼는 이 감각이 있기에 우리가 음식을 조합해서 또 맛있게 음식 먹는 것을 또 즐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도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분노할 때 분노할 줄 모르고, 남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줄 모르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모른다면 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화석화되고
또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즐거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도 있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워서 박장대소를 하며 웃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람에게는 분노라는 감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가 중요하기에 오늘 말씀에 분노가 내더라도 더디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더디내는 사람은 크게 명철한 사람입니다. 즉 배운 것이 없고 물질이 없고 높은 관직에 있지 않지만 참 현명한 사람으로 존경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디낸다는 것은 쉽게 뇌하부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전용성이 높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분노를 터뜨렸다면 아내는 역시 분노로 더 큰 반응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안으로 폭발하여 속으로 씩씩거리면서 입을 다물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은 대화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분노와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대화가 분노하는 사람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또한 울분, 한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과 자식에게까지 그 한과 울분을 전이시키고 또한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품은 분노를 밖으로 폭발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폭발하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속이 시원하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금방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화를 더 잘 내게 되는 또 화의 길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분노는 죄에 빠지게 만드는 죄의 길목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분노하는 자는 마음이 조급하여 반드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의사인 맥밀런 박사는 만병의 근원 우울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나는 그의 노예가 된다. 생각이 온통 그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는 일도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진다. 적개심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과 과다 분비로 되어 2-3시간 일만 해도 녹초가 된다. 전에는 즐겁게 하던 일이 이제는 따분하게 느껴질 뿐이다. 휴가도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분노의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지? 이 분노에 대해서 객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분노하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분노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쌓듯이 이것도 훈련을 하게 되면요. 어느덧 내 자신이 분노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일에 대해서 분노해야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분노에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노를 참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크게 명철한 자가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분노에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노라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일상에
우리의 감정이 불편하여서 분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시켜 주셔서 오늘도 온유한 심령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